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세기의 철학자 미래교육 아카데미의 안재윤입니다. 저를 보고 철학자 같은 모양새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흔히 철학자 하면 소크라테스처럼 신발도 신지 않고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니거나 또는 수염을 기르거나 머리를 빡빡 밀고 보자기 같은 것을 몸에 두르고 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철학자로 연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철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변화를 해 그렇게 이상한 행색을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21세기는 급속한 물질 문명의 발달로 삶의 목표를 물질에 두고 살아가다 보니 우리 인간의 근원적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 상황 속에서 인간 삶의 의미를 찾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하여 21세기 철학자를 자부하는 제가 30회 정도의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한 번쯤 고뇌해 보았거나 한 번쯤 부딪혀 보았던 주제를 가지고 저의 철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인간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사람. 인간은 관계 속의 사람, 사람은 하나의 독립된 개체를 의미하지만 우리는 흔히 사람과 인간을 같은 뜻으로 이해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탄생한 이래 오늘 이 시점까지도 우리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살아가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지며 사람, 인간이라는 논제를 앞에 놓고 함께 깊이 고뇌하며 깊은 사유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논제에 대하여 여러 주장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만 인간이 지금 태양계 끝까지 우주선을 보내는 발달된 문명의 시대 21세기 오늘 이 시점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긍정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인간은 생물학적 특성, 본능적 특성이 비슷할 수는 있지만 지구상에 현존하는 73억의 인간들 중에 모든 것이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쌍도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이란 간단하고 단순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위정자들은 쉽게 우리 인간을 이념적 틀에 가두어 단순화하려 하고 인간을 통치의 대상으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는 구시대 독재주의 시대나 제국주의 시대에나 통용될 수 있는 뒤떨어진 정신의 발상일 뿐 21세기에는 통용되기 어려운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위대하고 강한 생명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한하지 않은 존재로 언젠가는 맞이해야 할 죽음에 대하여 이해하여야 하고 죽음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한 진리는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생로병사만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갔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진리를 거역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체인 인간은 계속해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란 이 세상에 잠깐 머물다가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이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발달된 현대적 의료 행위 같은 것을 거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 기술적 행위 같은 것은 받아들이되 그 의료 행위도 우리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기가 조금 빠르게 오느냐 늦게 오느냐의 차이가 있지만 인간이 누구나 결국 죽는다는 것을 사람으로서는 부정할 수 없는 만고의 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삶과 죽음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지구상에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되어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달랐습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가 간, 나라 간 땅 빼앗기 싸움에 동원되어 비참하게 죽어가던 시기도 있었고 한 줌도 안 되는 권력 싸움에 줄을 잘못 서 있다가 능지처참의 형을 당하는 경우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또한 히틀러 같은 독재자들에 의해 아무 죄 없이 수백만 명이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이 깊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 최고의 고등동물이기는 하지만 우주 법칙에 따른 자연사를 하지 못하고 본인의 의지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 생명이 타의에 의해서 경시되어 파리 목숨처럼 여겨지던 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자연사를 하든지 돌연사를 하든지 자살을 하든지 죽고 싶어서 죽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살을 한 사람도 깨워서 물어볼 수만 있다면 죽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 괴로워서라고 이유를 말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통계에 의하면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다고 합니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도 부엉이 바위에 올라가 떨어져 자살하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이 성추행 사건에 휩싸여 산속에 들어가 자살을 하고 유명 국회의원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이러니 지도자를 보고 따르는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방 범죄도 생기고 자살률이 세계 1위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자살이라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최후의 비겁한 행동이며
살인과 같은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살인이고 범죄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자살은 이 거대한 우주 원리와 법칙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생존해 있는 이 우주는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주 정교한 법칙에 따라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거대한 생명체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넘어 우주의 작은 부분인 하나의 개체로, 자살은 우주의 질서를 깨는 파괴적 행위입니다. 특히 지도자의 자살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죽으면서까지 사회에 큰 해악을 남기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죽음이라는 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지막 행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정신으로 받아들일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인간의 깊은 내면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 자신과는 관계없고 남에게나 일어나는, 나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비현실적인 일로 이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가까이 부모나 형제의 죽음으로 슬픔과 더불어 우리는 죽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마침내 자신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인간은 깊은 철학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결국 슬프지만 인간은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왔다가 죽음을 피해간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변화는 반드시 발전적이지 않다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인간의 육체는 어느 시점을 정점으로 퇴화적 변화를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퇴화적 변화와 싸워서 이기려 하면 할수록 우리 정신이 병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연스러운 인간의 노화 현상에 저항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병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늘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사물을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인간을 넓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단순히 생존을 위해 변화해온 동물입니다. 인간의 모체는 이상하게 생긴 동물로 처음에는 알을 낳는 단순한 생명체였는데 이 알을 거대한 동물들이 먹어치워 버려서 몸속에 알을 갖기 시작한 그 이상한 동물이 모든 포유류 동물의 시조 조상이라는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오늘 인류의 종인 호모사피엔스까지 진화해온 과정은 끊임없는 변화입니다. 인류가 계속해서 변화해 왔듯이 우리 인간은 일생 동안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끊임없는 변화를 합니다. 우리 정신은 마음인데 인간의 육체가 살아있는 한 마지막까지 정신은 변화적 작용을 합니다. 육체가 기능을 다한 후
정신은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종교적 해석과 추측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는 증명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일 뿐입니다. 진화론은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성립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예수교의 관점에서 진화는 종교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성립할 수 없는 이론입니다. 불교도 인간의 깊은 성찰로 깨달음을 얻을 수는 있으나 인간의 생물학적 진화를 설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종교적 관점에서 인간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나 부처도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다가 가신 분들로 항상 성경과 불경을 앞에 놓고 인간을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을 객관화하여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종교적 관점을 떠나 소크라테스 이전의 소피스트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고대 시대에는 인간 존재에 대한 개별적 연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인문학의 뿌리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 형이상학을 연구한 플라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정의한 아리스토텔레스, 비록 물질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고대 시대이지만 그때도 사람들은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논제를 앞에 놓고 많은 고뇌 속에서 사유를 하였었습니다. 서양에서의 인간 내면에 대한 깊은 연구는 사실 예수가 등장하는 중세시대로 접어들면서 멈춰버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에 의해 세상에 왔고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가 마침내 천당으로 지옥으로 나누어 보낸다는 교리로 세상을 지배한 중세시대에는 인간의 한계가 분명히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사유는 더 이상 필요치가 않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동서양의 문화를 가르는 시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교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신을 항상 최고로 높은 위치에 놓고 말해야 하기 때문에 인간 내면의 깊고 넓은 철학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의 중심에 신이 있었던 중세시대에는 인간, 사람에 대한 성찰이 없었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많은 성찰과 고찰은 신이 중심이 아닌 인간을 중심에 둔 근대에 들어 많은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데카르트, 록, 스피노자, 루소, 헤겔, 쇼펜하우어 이런 철학자들은 대부분 근대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교와는 전혀 다른 인간 내면을 깊이 있게 연구한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부처의 깨달음이라는 철학적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는 인간 삶 자체를 고통으로 보았습니다. 심지어 자식도 하나의 고통으로 표현했습니다. 저는 자식을 키우면서 많은 즐거움과 행복을 느껴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부처의 이런 인식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40의 나이에 결혼을 해서 46세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처음에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저런 용품을 챙기면서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이제 나는 없고 나는 이제 없다. 모든 것이 새로운 생명체 아들 녀석을 중심으로 이제 나의 삶이 돌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육아를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제 배우자인 아내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육아를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주부들의 산후 우울증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고, 자아를 내려놓고 보육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런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부처는 자식도 하나의 고통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자식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의미를 늘 새롭게 전달해주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보리수나무 아래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사유하며 깨달음을 얻은 부처라 해서 반드시 꼭 맞는 말씀만 한 것은 아닙니다. 자식에 대한 가치관은 오히려 제가 더 올바른 판단을 하고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위대하지만 초라한 존재입니다. 자식을 낳아 자신보다 더 사랑하며 생명체가 완성되도록 키우는 우리 인간. 그런 과정을 거쳐 한 계단 한 계단 쌓아 올리며 물질 문명을 이룩한 지구상의 유일한 종 우리 인간. 분명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선 인간은 참으로 불쌍하고 초라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해야 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 변화하는 존재, 그리고 마침내 끝내는 죽는 존재라는 것, 그 이외에는 그 어떤 진리적 답이 없습니다. 그 이외에 답이 있다면 모든 인간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긴 것도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개체로, 그런 존재로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이 되었건 친구가 되었건 타인이 되었건 갈등과 싸움이 생기는 것은 거의 모두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만의 눈으로, 자기 자신만의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등과 이 싸움을 막으려면 우리가 이 편견을 넘어서서 상대의 관점을 이해하고 종합적인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신은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이 항상 문제입니다. 마음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마음인데도 이를 자기가 다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인간의 마음 속에는 선의 생각, 악의 생각을 가진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두 종류의 마음을 주인인 나 자신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완성되지 못한 동물인 것입니다. 사람이 이 두 마음을 잘 통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에게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생명이 다하는 날 그날까지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 내면의 부정적인 생각을 억제하고 긍정적인 마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기 마음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말입니다. 20세기 초 정신분석학자나 심리학자들은 인간 생존의 힘을 성적 욕구, 리비도, 성적 욕구를 유일한 우리의 삶의 동기로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열등감을 극복하고 권력을 추구를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를 특정한 부분의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속성적인 동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의미는 각자가 다 다릅니다. 특히 이 다변화되어가는 21세기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가 앞에 놓여 있는 이 시대 우리 인간은 더욱더 복잡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며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의 수치가 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수십억 년 전부터 걸어 다녔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서부터 걸어 다녔습니다. 제가 걸어 다니던 시대에 태어나 오늘날 인공지능 로봇 시대까지 경험하는 그런 세대를 산 사람입니다. 그런 세대를 산 사람은 아마 우리 세대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축복받은 인간 세대가 될지 아니면 최후의 재앙을 경험하는 불행한 세대가 될지는 잘 모르지만 인류 변화에 가장 많은 경험을 해본 세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 인간은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기간에 급속하게 물질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런 발전으로 인해서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라고 할 수 있는 지구는 지금 너무 많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수십억 년이나 되는 지구의 자연 질서가 불과 100년 만에 폭발 직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구는 수십억 년이 걸리는 거대한 이 순환적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숙명적인 변화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막기에는 저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인슈타인 이후 최고의 물리학자로 일컫는 스티븐 호킹은 지구의 종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빠른 시기에 우리 인간이 지구를 떠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사망하기 전에 인류의 종말 요인은 핵, 온난화, 바이러스, 로봇,
이 4대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21세기 철학자를 자부하는 저는 지구온난화로 지구가 새로운 이제 해빙기로 들어서면서 이 지구의 3분의 1 정도가 아마 침수가 되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하면서 또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면서 아마 우리 인간은 대부분이 멸종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불안에 떨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인간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의 의지대로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류의 멸종과 더불어 지구의 종말이 거대한 한 우주의 변화라면 그것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있는 그대로 상황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정신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크게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지구에 아무리 큰 변화가 온다 하여도 우리 인간이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유지할 수만 있다면 두려움과 공포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자아 실현을 한 사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을 마치는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길이 자아 실현을 한 사람, 깨달음을 얻는 사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